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독신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결혼 연령이 매우 높아지고 독신 인구도 점점 많이 늘고 있죠. 그것은 아마 청년들이 취직 문제가 매우 어렵고 또 직장이 쉽게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혼 살림 장만하는 혼수 및 결혼 비용이 너무나 커지고 있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결혼을 아예 포기를 하고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독신은 바른 이유와 목적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 불분명하거나 이기적인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바르지 못한 이유에서 독신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기서 이같이 할진대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방금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신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9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혼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죠. 특별히 음행의 이유가 아니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건요 때를 쓰더라도 너무나 억지로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남들이 다 그러듯이 남자들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혼하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얻는 이익과 안락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혼이라는 어떤 좋은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심보가 뭔지 보이십니까?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심보가 고약하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토라졌다고 할까요? 심술을 부린다고 할까요? 뭐라고 적절히 부르는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못 가지게 하거나 못하게 한다면 아예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그냥 내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할 때 아내를 내어버릴 수가 없다면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장가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혹은 이런 이유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르고 정당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심술과 반항심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독신을 아예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목적과 이유로서라면 독신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칭찬할 만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라는 것은 선천적인 이유로 불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것은 왕궁에 있는 내시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권력이나 무력에 의해서 거세가 되어서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앞에 두 경우는 나로서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이고 마지막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로서 권장할 만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독신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결혼을 금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보면서 결혼을 금하지 말도록 하십니다. 이혼을 금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 끝에도 보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독신의 은사에 관한 이 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필요한 경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결혼 생활에서 얻는 모든 즐거움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에 도달을 하고 그런 즐거움을 전적으로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확고하게 결심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고자로 간주를 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인 거죠. 물론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단지 귀찮다거나 싫다거나 아니면 결혼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회피하고자 해서 독신으로 지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를 섬기고자 하는 태도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은 결혼으로 인해서 남녀 간의 갈등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노고와 고통을 회피하고자 결혼을 유보하고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독신의 은사가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결혼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누려야 하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배우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이 축복인 것을 깨닫고 결혼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